안녕하세요. 다윗은 대외적인 정복 전쟁으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그 일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았습니다. 6, 7장에서 언약궤를 옮기고 다윗 언약으로 종교적 기틀을 다진 데 이어서 이제 8장에서는 다윗의 주요 정복 전쟁을 요약하고 행정 조직을 어떻게 정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란 실장과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언약궤 안치가 기록된 6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동사들을 보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영토를 빼앗는 일이 어떤 방해도 없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모두 남성 3인칭 단수를 취함으로써 이 일을 행한 당사자가 바로 다윗임을 부각시킵니다. 메대 간마는 말굴레, 곱비, 제어란 뜻의 메테그, 어미라는 뜻의 암마가 합하여 그 어미의 제어, 곱비란 뜻입니다. 그 어미는 곧 블레셋 사람들의 수도인 가드를 의미합니다. 가드는 히브리식 지명이고 메대 간마는 가드의 블레셋식 이름입니다. 그 어미의 곱비란 블레셋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곱비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 중심 도시를 다윗이 친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한 것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승리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한 이래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대적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우수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단지파가 원래의 영토를 버리고 북쪽으로 이주한 것도 블레셋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드디어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종속된 위치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또한 모압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는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2줄은 죽이기 위해 그 끈에 꽉 찬 1줄은 살리기 위해 재었다입니다. 누운 사람의 줄에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처형 방법은 고대 근동에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견 잔인해 보이는 다윗의 처분이지만 무차별 살인이 아니라 모압의 군대를 해산시킨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모압 왕은 형식적으로 군대를 가진 주권 국가의 면모를 유지했지만 다윗의 영향력 아래 굴복한 조공국으로 전락했습니다. 3절. 다윗은 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왔을 때도 그를 물리쳐서 아람은 약 주전 2000년에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발원한 유목민족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지배계층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함무라비 왕이 바로 아람 출신입니다. 다윗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과 패권을 다투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아람 사람들이 세운 왕국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람 왕국들 가운데 소바가 가장 힘센 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일찍이 사울이 싸워 승리했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으나 하다데셀이 등장하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다데셀이 하맛을 정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났을 때 다윗은 비어있는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하다데셀은 급히 회군하여 다윗과 싸웠지만 기습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한 다윗은 하다데셀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정복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이 지역까지 진군한 적이 없습니다. 4절.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전차를 끄는 말 100필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모압의 경우와 달리 포로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생포한 포로들은 다윗의 군대로 편입시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군대로 뒤늦게 다메섹에서 지어놨던 아람인들을 무찔렀을 것입니다. 전투용 말에 힘줄을 끊어 기병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그 당시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관습이었습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수행되었던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지켜진 전통이었습니다. 이같이 처리하는 데는 많은 군말을 두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100피를 남긴 것은 다윗의 실패를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병거와 말은 상극 관계입니다. 병거와 말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제국 황제들의 힘을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병거 부대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촌락들이 주로 산속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침략군들을 막아내는데 병거가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난하여 병거들을 구입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산속 촌락을 벗어나 대평야로 나가면서 병거의 필요성이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말들을 남겼지만 그의 아들들은 본격적으로 병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모두 아버지에게 반란할 때 병거와 기병을 앞세웁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의 중개무역에 종사해서 당시 이스라엘은 최대의 말 수입국과 병거 수출국이 됩니다. 7, 8절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하다데셀이 통치하던 성읍들인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습니다.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는 전쟁에 실제 사용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들의 신분의 계급에 대한 상징으로 하다데셀이 직접 하사한 물품일 것입니다. 아마 공식 행사 때 금방패를 들고 사열했을 것입니다. 많은 전리품 가운데 금과 청동만을 밝힌 것은 이것들이 당시 대표적인 전리품이었을 뿐 아니라 후에 솔로몬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세속적 목적으로 쓰이던 것을 취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취한 많은 청동으로 솔로몬은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습니다. 9절 10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부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께 보내 문안하게 하고 자신과 전쟁하고 있었던 하다데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 금,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하맛은 강변의 큰 도시로서 소아시아와 남방 사이에 무역로상에 위치한 요충지로 많은 전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요람은 여호람의 약자이며 여호와는 높임을 받다란 뜻입니다. 우상 숭배자인 아람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사용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요람은 하도람이며 하닷이 높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하닷은 바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으로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람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고 아들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방의 왕의 아들의 계명을 통해서도 당시 다윗 왕의 높아진 위상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드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안했다는 것은 다윗의 영향력 아래 자발적으로 복속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맛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 경계에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 주로 적용되는 비정기적으로 자발적인 선물을 보내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11절 12절 다윗 왕은 이 물건들도 여호와께 바치고 그가 전에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금, 은, 곧 아람,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가져온 것들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물건들도 함께 바쳤습니다. 이 물건들도 라는 것은 감탄의 의미가 있어서 참으로 그것까지도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쳤다는 것은 곧 그 물건을 성별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획득물을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은 모든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여호와이심을 다윗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치러온 전쟁 대부분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적으로 바뀌어 이스라엘의 국경을 사방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패한 6나라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표시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 즉 가드를 취함으로써 블레셋 전체를 제어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메대감마가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절대 못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끌려다니던 문제를 내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사탄의 메대감마를 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할 때 더 이상 나는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날로 확장될 것입니다.